하고 나면 김치 같은 거 남으면 혼자 사는 분들이 들어 이제 기술자로 나와 있는 분들을 해서 김치를 나누어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면 뭐 하느냐?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워요. 회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은 교회당으로 쓰이는 곳이 회당이고요, 이 회당은 평일에는 뭐로 쓰이느냐? 학교로 쓰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했 학교 세우는 데가 어디라고요?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세우는 것은 한국 사람들. 이 둘이 합쳐져 있는 것이 유대인 사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위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선교했을까 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이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이 말씀들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을 보면 이 회당 중심의 복음 전파에서 누가 있느냐 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로 유대인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유대교에 입교는 안 했지만 유대인들과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귀족들 가운데서 이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회당에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살아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한국 교회는 여러분 참 특이하게도 여러분 새벽기도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 다 새벽기도 해요. 또 한인교회는 새벽기도를 다 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교회 갔다가 수요일날 교회 갔다가 금요일날 구역 모임 한다고 갔다가 그 다음에 무슨 제자훈련 한다고 갔다가 주일날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갔다가 이러니까 하물며 외국계에 있는 인터내셔널 처치에 있는 외국 목사들조차도 우리 교회 교인들을 두고 네 교회 전도사가 할 정도로 했던 교회에 많이 출입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새벽 한 4시 반쯤 되면, 이제 시간 차이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4시 반쯤 되면 여러분 가끔씩 TV에서 이슬람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슬람 방송 나오면서 막 이러고 외우는 자기들 연부를 하면서 기도 시간을 알려줘요. 이게 새벽 4시 반쯤 되면 하니까 다 잠이 깨요. 잠이 깨는데 중국계 교회나 인도네시아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한국 교회 새벽 기도 하는 거 보고 우리도 새벽에 뭐 어차피 잠 깼는 거 새벽 기도 하자.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냐. 이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곳곳에는 새벽 기도에도 수출돼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바울은 최초의 접촉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달라 했는데,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유대인들인데 와서 지난 주일날 자기들 회당에, 이런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자기 회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 보니까 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단다. 메시아가 왔대. 그리스도가 왔대. 근데 누구래? 나사렛 예수래. 이런 얘기들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퍼지다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한 대 가보자 해서 궁금해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바울이 전한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자유민들이라고 우리 표현으로 합시다. 양반들을 얘기합시다. 농사 일을 짓고 다른 허드렛 일을 하는 건 다 종들이 하잖아요. 양반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새로운 소식을 듣고 무슨 신비한 소식을 듣고 새로운 학설을 듣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 농사든 뭐든 잡다한 일들은 종들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유민들은 새로운 소식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부활이란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해서 듣기 위해서 모여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 회당 중심의 자기들만의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고, 저것들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또 그걸 궁금해서 들어보려고 와서 회당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일어났던 것이 유대인들의 반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를 떠나면서 이런 예견된 반대가 있을 줄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견된 반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선민 사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하면서 오늘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메시아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낸다라는 것, 성경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자기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서약을 하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 회의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유대인 회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그릇된 선민 사상은 언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소위 말해서 시온주의와 백성들을 선민과 비선민으로 구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반점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회의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니까 느헤미야가 안 된다 하고 잘랐어요. 근데 거기에 안 된다 하고 자를 때는 느헤미야가 혈통을 가지고 자른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앙 사상이 소위 말해서 혼합주의,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갈등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알고 있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우리의 회당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할례를 받고 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그릇된 선민의식, 이런 사상 때문에 이제 복음을 반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이 말은 회당마다 누가 있으나요? 회당장이 있고요. 회당에는 회당마다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이사야 53장을 회당장이 아니면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이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예배를 보면요, 성경을 그냥 우리처럼 한 장 이래 읽는 게 아니고 보통 성경을 한 30분 이상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강론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본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그 본문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면 율법 학자 중에 나와서 소위 말해서 우리처럼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강복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했지만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 첫째 믿지 않았고, 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여행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느냐 해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됐어요? 이러면 10년 됐대요. 10년 돼도 30년 된 사람들이 하면, 저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저래 설치산. 이게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왔든지 어제 왔든지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난 뒤에도 우리 할머니 한 분이 93살이죠. 제 방에 와서 기도도 하고 가정의 형편을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한테 내 형편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 방에 와서 거의 한 30분 동안 가정 사정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새 가족이든 우리는 오래된 분들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된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구나. 왜요? 스데반하고 논쟁을 했잖아요. 졌잖아요. 스데반하고 논쟁하다가 졌어. 화가 났어. 그래서 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핏값을 책임질게 하고 자기 발 앞에 옷을 벗어두게 만들고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자기였습니다. 그런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죠. 자,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방향 전환은 바울 사도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회당 중심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되는 이때쯤 하면 시간적으로 대체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했을 때에 벌써 31년이고 45년 되면 한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저 임금들도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너는 저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텐데 그 청년에게 안수 기도하여 그 눈을 뜨게 해라. 아니 주님, 그 청년은 지금 우리를 잡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데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아나니에게 주신 말씀이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뒤에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었다.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제 사울아, 이제 눈을 떠서 봐라. 그래서 눈을 뜨고 보게 되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던 것은 뭐냐? 바울 사도가 방향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반대와 유대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방인들의 기쁨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3장 4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했어요. 복음을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 너희는 복음을 받기에 거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입니까? 저도 가끔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설교한 대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목사도 설교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놓고 일어나는 갈등이 뭔가 하면 내가 설교한 대로 나도 참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만약에 제가요 설교한 대로 사는 것 같으면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설교를 할 거예요. 왜 그래 못 샀냐 말이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 퍼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고니온으로 갔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게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선동했다. 이 말은 바울사도 자기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사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자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당합니다. 당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사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얼마나 순교를 많이 했냐면 지금은 이제 서울 시내가 되어 있지만 서울 시내 저 변두리였던 그 산 이름을 절두산이라 얘기했어요. 하도 수많은 천주교 교인들을 거기에서 목을 베어서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를 절두산이라, 지금은 가면 그 절두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난지도 있는 가까이 가는 곳에 절두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가 하도 핍박을 많이 받은 뒤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언제 핍박을 받느냐? 기독교 핍박은 6.25를 전후해서 일어났던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이다, 4.3 사태다, 이런 가운데 일어날 때에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신사참배 때문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6.25 전쟁을 기점으로 앞뒤로 해서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습니다. 자, 마치 여러분 6.25 전후를 해서 기독교인들 6만 5천 명 가까이가 이 공산군 혹은 빨치산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면서 놀란 것은요 6만 5천 명 가운데 4만 2천 명이 전라남북도에서 일어납니다. 순교가. 그래서 아마 전라남북도가 복음화가 더 뛰어나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뭐냐? 권력을 이용합니다. 힘을 이용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가운데 유지들,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저희 집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저희 할머니로부터 예수 믿는 자식하고 나는 한 집에 못 산다, 나가라. 집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집안 성실을 가진 집성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예수제인은 우리 동네에 살 수 없다.
나가라. 이게 여러분 저 나오는 전형적인 핍박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핍박을 피하여 이곤이온으로 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의 나중에 선교 여행 중에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을 견디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될 때까지도 그 핍박의 현장에 남아 있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가버릴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일 있다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 배워야 되게, 핍박을 견디고 있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피해야 될 때도 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그때그때, 성령이 그때그때 역사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92살 되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오늘 와서 얘기가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막내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11년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 안 돼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믿음이 바로 들어갔냐 하면, 이제는 명절이 되고 추석이 되면 벌초하러 가거나 하면 자식들한테 6남매가 있는데 6남매한테 죽은 무덤에 절하지 마라잉, 그건 절하는 건 아니다 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어머니 말씀이니까 하고 절 안 한대요. 이분이 얘기해요. 나는 교회 딱 나오고 난 뒤로부터 이제는 제사는 드리지 않는다 했더니 이 남매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막내딸만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 어머님 뜻대로 하시지, 참 착한 아들들이고 착한 딸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하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대물림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일어났던 일들,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거기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 사도가 뭐합니까?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의 생명에, 너희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지라. 그런 의미에서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훈을 볼까요?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대적하는 마귀는 권력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 기부인들 등 모든 힘을 동원하여 우리의 힘을 빼앗고자 한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반대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 원래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바울 사도는 아직도 유대인 중심의 회당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음으로 나올 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전하게 하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이웃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